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청하여 나보다 먼저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선물을 준비해 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선물은 마지못해서 낸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마련한 것이 됩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뿌려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얼굴을 뵙기는 하였지만 공식적으로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안식월 2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마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식월 내내 여행을 꽤 많이 2달 정도 여행을 했는데요. 주님이 가라 하신 곳, 마음 있는 곳으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는 내내 드는 생각이 여행도 물론 좋았지만 사역이 제일 쉬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행을 하는 내내 사건, 사고도 많이 있었지만 여행이 또 즐거웠던 이유는 돌아오고 싶은 곳이 있고 또 보고 싶은 여러분들이 있어서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2달을 쉬고 복귀하며 설교를 하는 자리가 내심 또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귀한 첫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내고 두 번째 이렇게 재정 감사 예배로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계획형 J입니다. 그래서 안식월 끝날 즈음에 추수감사주일 끝나면 당연히 사무엘하를 이어가겠지 하고 제가 사무엘하를 이렇게 오늘 본교회에서 했던 그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정 감사 예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설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복귀하자마자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젊은이 교회는 재정감사주일 이렇게 두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감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설교가 생각이 나잖아요. 감사할 것도 많지만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어떤 고난이 와도 주께만 감사하자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된 것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서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감사주일을 보내는데 재정감사주일을 보내며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제 안에 솔직한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 부담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지만 제 안에 솔직한 마음이 감사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재정의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이렇게 부담이 되는구나. 그런데 주님이 제게 다시 물으세요. 재정의 주인이 누구니? 감사의 주인이 누구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드는 마음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재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나 너무 돈이 싫다. 네, 한 명도 없네요.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나는 가난하게 사는 게 삶의 비전이고 꿈이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나는 가난하게만 살 때다. 물론 소명을 받아서 청빈하게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간혹 보지만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에 되게 관심이 많지만 돈이 성경적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를 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지요. 집 이름이 리치타운인 거예요. 건물 이름이 리치타운.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리치타운이라니. 그래서 제가 건물 그 부동산 주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장님, 건물 이름이 너무 좋네요. 리치타운이라니요. 이랬더니 그분이 제가 목사인지 알았거든요.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도 돈 좋아하세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놀래시면서, 그런데 왜 목사가 되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좋아하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르심이 있기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랬더니 조금 이해하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위아래로 저를 한참을 쳐다보셨어요. 이렇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돈이 중요합니다. 사실 돈은 성경에서 자주 거론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돈과 그 돈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재정의 법칙,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은혜 아래 우리는 맡겨주신 이 재정을 어떻게 감사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지, 사용할 수 있을지, 더불어 이 재정 감사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한 해 넉넉하게 채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송명희 시인이 쓰신 가사를 노래로 만든 찬양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데 부르면 부를수록 좀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가사가 진짜 맞니? 동의가 되니? 너의 삶이니? 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다시 찬양을 불렀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소절을 부르는데, 앞 구절을 부르는데, 너에게 재물이 없다고? 그 정도면 있는 거 아니니?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 삶을 보니 누울 만한 따뜻한 집도 있고, 뭐 먹고 싶을 때 고민하지 않고 먹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사줄 수 있고, 그래요. 그리고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이렇게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어찌나 저찌나 대학원까지 나왔으니 이 정도면 공부도 했겠다 싶었어요. 그 다음,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없으나. 이걸 부르는데 마음에 많은 찔림이 왔어요. 저 부목사님들 사이에서 철인 3종 나가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제가 갔다 왔는데 800km도 거뜬하게 완주하고 왔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뭐가 자꾸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부담이 계속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꾸어 봤어요. 나 가진 재물 조금 있으나,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 남에게 있는 지식도 조금 있으나, 나 남에게 있는, 이건 좀 부인하기 힘들었어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 많으나, 나 남이 없는 것도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렇게 부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라고 노래 찬양을 나아가는데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뇌성마비에 걸려 이 곡을 작사한 송명희 시인에 비한 저는 남에게 있는 것도 있고 남에게 없는 것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에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왠지 감사와 찬양보다는 주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 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남에게 없는 것까지 또 남에게 있는 것까지 더 가지려고 하는 내가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없는 것을 구하는 욕심 가득한 모순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복받은 인생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듯이 바울은 8장에 이어서 9장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어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씁니다. 이처럼 형제의 아픔에, 형제가 없는 것에 동참하여 재정을 흘려보내는 것은 복받은 인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랑을 전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헌금하라는 이야기 같으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재정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심고 거두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저 헌금을 흘려보내라 이것이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헌금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매달 첫 주에 헌금을 준비하여서 그 헌금을 흘려보내라고 해요. 이 목적은 헌금을 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매주, 매달, 첫 주 준비되어지고 그 준비되어진 것에 넘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준비하고 내는 것은 어려운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하는 일 같지만 결국 주님 앞에 나의 삶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고 거두는 삶의 그 방법에 대해,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6절입니다.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꽃, 과일, 채소,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또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는 거예요. 콩을 원하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콩을 원하면 무엇을 심어야 돼요? 자, 어려운 질문 하나요? 콩을 원하면 콩. 유치부 아이들도 알 거예요. 그러면 옥수수를 원하면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옥수수요. 네, 맞아요. 유치부 예배 같은데요.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원리예요. 그러나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농사의 영역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가 나는 것처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남녀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남녀 관계가 이렇게 교제하는 사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대가 충분히 어느 날부터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야, 너 왜 나 사랑 안 해? 더 많이 사랑할래? 너 왜 이를 조금밖에 사랑 안 해? 내가 10을 줬는데 너는 왜 5밖에 사랑 안 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자 한다면 더 많은 사랑을 주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시간 공부하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 그곳에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거두고 싶다면 자신이 어디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그 씨앗을 어디에 심고 계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며 원해서 혹은 원하지 않아도 많은 씨를 심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가는 그 심어왔는지를 분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었는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랑, 믿음, 친절에 씨앗을 심었다면 무엇을 어떠한 열매를 거둘까요? 사랑, 믿음, 친절의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에요. 재정도 이와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살아가는 것이 쉬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사는 것은 늘 궁핍하고 어려웠어요. 아, 살만하다 이럴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에 심어야 거두는 것처럼 재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 심을 때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한 절에 우리가 좋아하는 재정에 있어서 이렇게 채워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와요. 넉넉하게, 넘치게, 얼마든지, 언제나, 온갖.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든 필요를 항상 채우고도 남는 그 모든 재정으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원하는 그 모든 온갖, 얼마든지, 넉넉하게, 넘치게 이러한 단어들을 8개나 써 놓으셨어요. 그런 긍정적인 단어들을 더하셨다는 거예요. 재정에, 우리의 삶의 그 재정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단어들이 모두 합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넉넉하게, 온갖, 넘치게, 얼마든지 우리의 재정은 채워지지 않을까요? 개역 개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어떠한 단어가 보이나요?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것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풍족하게 온갖 것을 채우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재정은 왜 하나님이 능히 하시는 것 같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능히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바울이 그 교회에게 요청한 것이 미리 준비하라라고. 미리 준비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많은 것을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아까워하면서 내는 것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조건이 그럴 때 하나님이 능히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능히 채워지지 않는 어떠한 영역들이 있다면 나의 씨앗을 어디에 심고 있는지 혹은 심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재정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심고 거두는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도
적은 금액이든 많은 금액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저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심고 거두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며 저에게 있는 이러한 심고 거둠의 이야기들 말고 정말 재정감사 예배를 준비하며 심고 거둔 은혜의 간증을 들려주세요. 이 일이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에 이 일들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중보했습니다. 비 오기 전 구름 한 점이 보이듯 내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물론 영상으로도 1년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은혜들을 허락하셨지만 재정에 대해 비 오기 전에 구름 한 점이 보이듯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간사님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지난주에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헌금이 한 명이 1,000만 원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 없게 죄송합니다. 믿음 없게 공이 2개 더 붙은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잘못 보냈을 수도 있어요. 계좌이체죠. 막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확인을 안 그래도 했는데 목사님 맞습니다. 1,00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왜 그 1,000만 원 헌금을 갑자기 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보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그 헌금을 한 지체예요. 내년 결혼을 준비하며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았습니다. 약 7천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어 집 문제 때문에 기도했지만 기도가 점점 바뀌어 집 마련 자체가 아니라 결혼을 통해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한 성경 속 인물들의 하나님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 눈에 문제가 생겨 2차 병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서 눈 증상이 대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장 내시경을 진행했습니다. 대장은 다행히 이상이 없었지만 직장에서 0.1mm의 작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 판정, 즉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이러한 크기의 병변을 발견했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대장 내시경을 할 이유도 없었고 더 나중에 발견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조기에 발견된 것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조 1,000만 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직장에 처음 들어가 첫 월급 100만 원을 첫 열매로 드릴 때는 형편이 어려워 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민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 첫 열매의 10배를 채우시고 다시 11조로 드리는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친구는 믿지 않았지만 제가 전도하여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 남자친구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고백의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으실 때 채워주시기 위하여 심고 거두는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심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머리로는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심으라고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재정을 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우리도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 또한 재정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기억이 났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안식월 중에 있었던 이야기가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안식월 2달을 해외에서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재정도 계산을 하면서 지혜롭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산티아고 길을 걷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 캐나다에는 친구들의 요청이 있었고 산티아고 길은 가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주님과 교제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을 오롯이 주님과 걸으며 많은 대화를 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여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복잡하죠. 그런데 단순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짐을 챙겨 7시에 숙소를 떠납니다. 그 숙소에서부터 계속 걸어서 그 바라고 해요. 카페가 나올 때까지 8km를 걸을 때도 있고 10km를 걸을 때도 있어요. 바가 나오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요. 때론 산길을 걷고 때론 평지를 걷고 계속해서 걸어요. 그래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을 걸어서 다음 숙소에 도착해요. 그러면 씻고 빨래하고 저녁 먹고 또 자요. 9시에. 그리고 6시에 또 일어나요. 그리고 하루에 25km에서 30km를 걷습니다. 여러분 30km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한번 찾아왔어요. 여기서 일산까지 걸어야지 30km예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맨날 이렇게 걸으시나 봐요. 이렇게 배낭을 7km를 메고 7, 8km를 메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렇게 800km를 걸으려면 그 모든 구간이 800km거든요. 800km는 여기에서 전라남도 광주까지 왕복하고 한 번 더 간 거리가 800km예요, 여러분. 그거를 걸어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아무리 빨리 걸어도 32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빨리 걸으면 이 걸음을 걸을 수 있을지 알았어요. 그래서 32일을 최소 잡고 가야 되는데 제가 28일을 계획하고 가게 됐어요. 4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20km를 걷는데 막 40km씩 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걷고, 진짜 1차원적인 생각. 제가 한국에서는 탄산을 잘 안 먹거든요. 빨리 다음 바에 도착해서 시원한 콜라 한 잔 먹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 1차원적인 생각. 그렇게 막 계속 걷는데 주님이 어느 날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너 여기 왜 왔니? 그래서 제가 순간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왜 오긴요? 주님과 걷기 위해서 왔죠. 주님과 대화하려고 왔죠. 그런데 주님이 또 저한테 그러세요. 너 뭐하니? 그래서 제가 뭐 하긴 뭐해요, 걷고 있죠. 또 이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의 소리를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너의 목표는 완주도 아니고 나와 함께 걷는 것이다. 나는 너가 세상의 소리 아니라 나와 함께 그저 걷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너에게 다른 길을 보여줄 거야. 그래서 제가 다른 길? 어떤 길? 800km 조금 빨리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나? 또 이렇게 세상적인 재정도 막 생각하고 시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빨리 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 우회해서 대도시에 가면 재정이 더 많이 들잖아요. 대도시를 거쳐서 이렇게 좀 늦게 가는 방법을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대도시라 재정도 더 들고 시간도 들고 너무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제게 물으세요. 너 여기 왜 왔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왜 오기는요? 이런데 또 주님이 제게 물으세요. 재정과 시간은 누구의 것이니? 주님이시죠. 하고 제가 이렇게 길에서 빠져서 이렇게 도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도시로 가면서 계속해서 재정도 걱정이 되고 시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하는 제게 사도행전 16장이 생각났습니다. 16장에 바울이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 전도하게 돼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주님, 혹시 저도 계획을 바꾸어 도시로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곳에 가자, 이렇게 숙소를 서치를 하는데 그곳에 가자 정말 여자 사장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도착했는데 이분이 루디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데 그곳이, 그 숙소가 제가 이렇게 그 도미토리라고 해서 10유로면 될 것을 거기는 70유로가 넘는, 7배가 넘는, 지금 환율도 되게 높잖아요. 그러한 곳이었는데 참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 자려고 누웠는데 주님이 너 하루 거기서 더 묵어 갈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시간도 없고요, 재정도 없어요, 하루면 됐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너 여기 왜 왔니?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재정과 시간의 주인은 누구니? 그래서 주님이시죠.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어요. 갑작스러운데 내일 이 숙소에 묵을 사람이 있냐?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를 더 묵겠습니다. 그래서 연박을 하게 됐어요. 다음날 사장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본인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은 제가 믿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목사인지도 몰랐는데 본인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루디안가 보다. 그리고 목사란 얘기 안 하고 그냥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이야기가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도 지나왔던 곳인데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순례길에 큰 도시에서 아주 유명한 한식집이 있어요. 그 한식집에 동업을 하다가 재정적으로 사기를 당해서 모든 것을 잃고 이 도시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쫓기듯.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걸라고 하였지만 자기가 기도하는데 소송을 걸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뭐 사람에 대한 배신감, 모든 재산을 다 잃으셨다고 해요. 그 배신감 때문에 자기는 여기 뼈가 이렇게 부러진 줄 아셨대요. 이렇게 그 가슴을 펼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웅크리면서 몇 달을 지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병원을 가도 이 병이 고쳐지지 않고, 근데 기도하는데 본인은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기 잘 모르는 분인데 기도하는데 그냥 소송을 걸지 말아야 되겠다. 소송을 걸면 여기가 으스러지겠다. 내가 못 살겠다. 내 명에.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소송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소송을 포기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안 펴지던 가슴이 펴지고 조금 숨이 쉬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도시로 옮겨서 새 출발을 시작하는데 재정이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두려움의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임하였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본인이 예정론을 믿는 분이셨어요. 예정론은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는 예정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소송을 포기했지만 그날 이후로 한 번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매일 그 사람이 믿고 그 소송 잘 안 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돼요. 그런 나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나았는데 불면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다하여 사장님, 하나님이 사장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믿으세요?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장님 되게 놀래더라고요. 아니에요. 둘이 대치돼 서서 아니에요. 손님이 뭘 알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강경하게. 했더니 손님이 뭐를 아세요?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때 이분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라고요? 이제 이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온 이유도 얘기를 하고 이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그 도시를 이제 연박을 하게 됐으니까 그냥 여행을 하겠다, 좀 걷겠다, 도시인지를 보겠다 했는데 그 여자 사장님이 따라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저도 그러면 목사님을 따라 하루 여행을 해도 됩니까? 뭐 거기에 사는 분이 거기를 뭐하러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를 따라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시라고. 그리고 그날 그분과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행도 아니고 평소에 이분이 가고 싶다던 식당에 가서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그분이 가고 싶다던 카페 가서 맛있는 카페에 가서 라떼를 사드리고, 누가 순례객인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또 막 신앙 상담을 저한테 계속 했어요.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요? 주님이 저를 벌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 사장님이라고 자매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하루 내내 재정을 들여 그곳에 또 연박하게 되고 재정을 들여 그분을 축복하며 그분을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떠나기로 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나오는데 그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제게 이렇게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조금은 느껴집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사기 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묵은 이틀 동안 불면증 없이 너무나 고난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
여행에 생각지 못한 재정이 들었고 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생명이 살았으면 그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한 생명이 살았으면 산티아고 길 완주 못해도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 안에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다시 걷는 30km를 하나도 힘들지 않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 아침마다 제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 오프라인으로 저장해서 들었는데요. 그날 들었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낭비가 없다라는 금요철야 설교였습니다. 듣다가 사장님께 보내드리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이제 카톡을 볼 수 있죠. 7시간이 지나 도착했는데 그 사장님께 카톡이 온 거예요. 목사님이 가고 나서 선한목자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여러 설교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들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랜 오해가 풀렸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재정을 심는 것 다 알 수 없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한 영혼을 살리신 그 열매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삶에 알아야 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몰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심는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기도하며 준비되어져서 심으라 하는 곳에 심을 때 넘치게 능히 채우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농사에 있어서 씨앗 자체는, 씨앗 그 하나는 땅에 심겨지기까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씨앗 자체는 작은 씨에 불과해요. 씨앗이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도 하고 없어요. 그런데 작은 씨 존재 자체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에 심어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원리를 삶으로 보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씨를 아낌없이 심으셨고 많은 사람들의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심으셨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씨가 생명이 있을 수 있는, 자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땅속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정을 심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재정을 심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때론 이 재정을 심어서 우리의 삶을 심어서 마음대로 넉넉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힘듦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결과를 모르니 힘들어요. 이유를 알고 결과를 알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지요. 그 힘듦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심으셨으니까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재정보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알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그 씨앗을 심으라고 한다는 것을 알 때, 능히 채우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착한 일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재정의 씨, 또 우리 삶의 씨, 그리고 나를 씨앗으로 기꺼이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설교를 들으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드리고 싶지만요,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씨앗을 이미 주시고 우리가 그 씨앗을 심을 때 언제나 다시 심을 수 있도록 열매 맺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25년 올해 젊은이 교회 사역을 보면 참 감사가 큽니다. 우리가 드린 많은 씨앗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살아났고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됐고요. 열방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많은 교회들의 열매가 맺어졌어요. 더불어 많은 사역팀을 통하여 우리가 붙잡았던 예배가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선교하는 젊은이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열매는 누군가의 씨앗, 재정과 열정과 시간과 삶을 드렸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능히 넉넉하게 넘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부요한 삶으로 부르시지 않고 먼저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으로만 부요한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해되지 않고 결과를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미리 준비되어짐으로 하나님, 어디에 내 씨앗을 심어야 됩니까? 어디에 내 삶을 드려야 됩니까? 어디에 내 재정을, 건강을 드려야 됩니까? 묻고 능히 넘치게 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우리 각자의 삶, 젊은이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영상을, 재정감사예배 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안에 참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한 대로 또 구하지 않았어도 심을 곳에 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었음을 믿습니다. 시간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에 불러 또 은혜가 되었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은혜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우리가 2번에 걸쳐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참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먼저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 젊은이 교회를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제껏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심으라는 곳에 심고 거둠의 역사가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내게는 귀하다라고, 더딜지라도 내게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간구 아니라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이유 되시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로 감사합니다. 최종 감사 예배로 허락하시네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심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든다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심으신 분이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심는 삶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아 나도 기꺼이 죽기를 고백하며 미랄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재정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이 심으라는 곳에 준비되어져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넉넉하고 넘치게 채움받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젊은이 교회 가운데 심고 거두는 간증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 그 비밀을, 그 법칙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없는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두려워하고 억울해하는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 가운데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 법칙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시간과 재정과 건강과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준비되어질 때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어디에 심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묻고 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일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셔서 착한 일을 보는 우리의 삶 젊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은혜로 25년 젊은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하신 많은 일들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심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능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목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돈이면 다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리를 특별히 가르쳐 주셔서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 심고 거두는 간증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이 없고 추위에 떠는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곳 가운데 주의 마음이 있어 추위에 보호하여 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자들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도울 그 가난한 영혼들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의 손과 발 되는 귀한 젊은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계산하지 않고 10의 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로 헌금을 주께 가지고 온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고 거둠의 은혜가 넉넉하게 넘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이들 가운데도 주의 사랑하심이 더하여 하나님,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셨으니 온전한 사랑으로 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하심, 그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심고 거두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가운데 능히 일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